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땅과 하늘의 응답을 받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땅과 하늘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있는데요. 차이가 뭘까요? 짐승은 전부 그 눈이, 머리가 땅으로 향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안스로포스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 위로라는 단어와 합성된 단어입니다. 위로 쳐다본다. 인간은 위를 향한 존재, 다시 말하면 영적 존재다. 그리고 약속을 붙잡은 언약적 존재다. 그리고 그 어떤 짐승도 예배하지 않는데 인간만 예배하는 예배적 존재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누림이 임마누엘적 존재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 모르면 아무리 잘 살아도 아름다운 삶은 살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응답, 참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응답과 하늘의 응답을 함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땅의 응답도 중요하지만 하늘의 응답이 없다면 땅의 응답만 받는 것은 어쩌면 저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떡을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성공이나 출세나 사업 잘 되는 것이나 자식, 이 모든 걸 합쳐서 뭐라고 하냐? 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떡이 중요하고 인간에게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떡이 필요한데 떡이 궁극적 목표가 된다면 그 인생은 저주받는 인생이다, 그 말씀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은 외모를 소홀히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닌데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사람은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못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모적 응답을 받아야 되고 외모를 신경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삶과 인격과 규모와 그릇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외모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복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가 그냥 무작정 예수 믿거나 그냥 대충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헌금에 대해서 규모와 계획을 세우고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과 실력을 잘 준비해야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과 실력을 잘 준비해야 될 것은 왜냐하면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모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얼굴 생김새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걸 종합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떡이라고 하는 단어와 외모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이 통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것들을 절대로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땅의 응답도 받고 하늘의 응답도 함께 받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땅에서의 응답, 그걸 보고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일반 은총이라는 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신자든 불신자든 사기꾼이든 도둑놈이든 강도든 모든 사람 다 받는 게 일반은 종이요. 모든 사람 예수 믿어도 받고 안 믿어도 받고 귀신 선교도 받고 다 받는 걸 보고 일반은 종.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응답의 특징들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응답이 중요하긴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중요한 말씀을 하셨지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이 혈육이 땅의 응답을 말하는데 이 혈육이 떡의 응답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건세를 얻고 그 다음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다. 그러면 땅에 속한 것이죠. 외모적 육적인 것 가지고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함이라. 이 말은 육신적인 게 무익하다 그 단어만 해석하면 안 되지요. 살리는 것이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응답을 못 받고 육의 응답을 받는 것은 무익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있고 아버지로부터 오는 게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랬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느냐? 땅에 속한 믿음, 떡을 쫓아가는 종교적 믿음 아니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얼마나 복된 믿음인지를 꼭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무작정 예수 믿는데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면 예수 믿는다는 게 엉터리 거짓말입니다. 행위할 뿐이지요. 교회 올 뿐이지요. 그래서 교회 와서 내 소원 얘기하다가 안 들어주면 내 교회 댕기는데 소용없다. 나도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다락방 말씀 운동하는 교회 다니는데 소용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그런 종교적 믿음 가지고는 엉터리 거짓말이다 이 말이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종교적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의 목표와 교회의 목표가 뭔지를 모르면서 하나님 잘 믿는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면 잘 믿는 겁니까? 틀린 길 가고 있는데 잘 믿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라리 설치는 것보다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언약 붙잡고요, 올바른 기도해 보세요. 그러니까 기도가 지금 틀렸단 말이에요. 왜 응답이 없느냐? 기도가 틀렸어요. 종교적 기도가 있다고요. 내 것, 우리 것, 우리 아이들, 우리 집안 잘 되는 거, 우리 사업 잘 되는 거. 그러면 그런 기도하면 안 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가 순서가 틀렸다 이 말입니다. 순서.
어떤 사람 믿음 좋다고 소문이 났는데 어떻게 좋은가 보니까 인격이 훌륭하고 윤리가 깨끗하고 경건하고 삶이 모범적이고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봉사하고 나쁜 짓 안 해서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믿음 좋은 게 아니고 사람이 좋은 거지, 사람 좋은 거하고 믿음 좋은 거하고는 전혀 별개라는 사실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사람 좋은 걸로 따지면 바리새인이 최고인데, 그런데 바리새인들 믿음을 가지고 믿음 좋다고 말하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천하의 믿음에 저주받은 게 바리새인 믿음이에요. 예수님도 뭐라고 했냐? 바리새인들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그랬습니다. 그게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오히려 구약에 나오는 야곱, 신약에 나오는 베드로, 이 사람들 인격이나 삶의 됨됨이나 이런 게 별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믿음 끝내두기 좋은데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종교적 믿음과 언약적 믿음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은 종교적 믿음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종교적 믿음은 교리, 관념, 지식, 믿음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하는 인생의 답이 내려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니 문제와 사건이 오면은 그게 기회가 되고 발판이 되지 않고 방황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 믿음은 일요일만 믿음이에요. 신앙과 삶과 기도와 말씀과 현장과 비전이 통하지 않는 이원론적 믿음이다, 그 말씀이죠. 그냥 겉보기에는 너무나도 근사하고 멋있지만 이런 믿음 가지고는 현장과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는 사실, 이 종교적 믿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생명과 성령과 창조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도 땅에 속한 응답만 받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기도 제목과 관심사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무엇 때문에 낙심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무엇 때문에 시험 들고 무엇 때문에 불시행하는지 그 내용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종교적 믿음인지 언약적 믿음인지 알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사람도 역시 땅으로부터 오는 응답을 쫓아가는 땅에 속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고 일평생 받아야 될 응답은 땅과 하늘의 응답입니다. 땅과 하늘의 응답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수준 높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요, 그래서 자기 여동생에게 뭐라고 그랬냐? 그 목사님은 다락방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 너는 다락방 말씀 운동하는 교회 다니는데 그 새끼들이 왜 그러냐? 네 자식들 한번 봐라. 근데 내 자식 봐라. 얼마나 순종 잘하고 공부 잘하고 그러니까 다락방 하는 여동생이요, 기가 팍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땅의 기준입니다. 이사야 55장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아마 이 말씀이 실감이 날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 말씀이 실감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한 것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일반 은총의 응답, 돈과 건강, 명예, 성공, 출세, 자식, 사업 다 필요해요. 그런데 그 모든 응답들은 영적인 양식은 아닙니다. 영적 문제를, 죄와 사탄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그 응답 가지고는 행복이 올 것 같은데 이상하게 행복이 안 오고 배부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복 지수가 어디에 맞춰져야 되는지를 아십니까? 사람에게는 소유 지수가 있고 존재 지수가 있습니다. 소유 가치라는 게 있고 존재 가치라는 게 있다 그 말이죠. 수준 낮은 사람일수록 소유 가치를 높이려고 합니다. 소유 가치가 높아지면 행복하고 성공하고 응답받는 거고 축복받는 거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존재 가치가 높아야 됩니다. 영적인 수치가 높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자존심만 세워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고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소유 가치보다는 존재 가치가 높아집니다. 소유 가치가 높은 사람은 현장과 사람과 후대와 생명을 절대로 소중히 여기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언약적 믿음이 되어서 믿음이 계속 좋아지면 생명과 현장과 사람을 귀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양식 아닌 게 무엇이고 진짜 양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참 행복, 진짜 배부른 게 무엇이고 배부르게 못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절대적이다, 상대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행복이라는 게 있는데 모든 나라는 행복 추구권이라고 하는 게 그 나라 헌법 제일 처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다 행복할 권리가 있다. 행복에 대한 권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절대적 행복이라는 게 있고 상대적 행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배부르게 못한 것과 양식 아닌 것을 쫓아가는 사람은 상대적 행복을 쫓아가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 행복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생각해요. 내가 돈이 얼마쯤 있으면 행복하겠다. 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평수가 몇 평 되면 행복하겠다.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행복하겠다. 나름대로 다 있을 겁니다. 그게 상대적이고 조건적이고 시한부 행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갖췄던 이건희 회장 죽으니까 누구 거 됩니까? 살아있는 사람 거 돼요. 하나님이 돈을 어느 정도 주면 제대로 237 세계복음화에 헌신하겠습니까? 돈이 얼마쯤 있으면 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어느 정도 되면 그때 생명 걸고 헌신하겠다는 게 전부 하나님 앞에 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보세요. 전도자들을 위해서요 생명 걸었어요. 식주인, 동역자, 보호자까지 몽땅 다 해버렸어요. 자기가 버는 천막 만들어서 납품하는 그 돈까지 전도자들을 위해서요 생명 걸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땅의 끝하고 상관없이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요 생명 걸었다. 절대적 행복, 영향받지 않는 행복, 모든 걸 수용하면서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이라고 하는 건 외부적으로부터 조건이 만족됨으로 오는 행복이 아니라 존재로부터 오는 행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로부터 오는 행복이고 우리 인생 최상의 가치를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맞춤으로 내 속에서 저절로 넘쳐나는 행복입니다. 이거를 갖고 누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이 어디 있느냐, 어디 멀리 있느냐 아닙니다.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또 내가 행복지수를 여러분들이 정합니다. 오늘 기분 나빠. 하루 종일 기분 나빠. 오늘 되는 일이 없어. 하루 종일 그래요. 여러분들 나름입니다. 여러분들 누리셔야 돼요. 누림입니다. 그래서 땅에서의 응답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 땅에서의 응답을 가지고는 영적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고 하늘을 향한 존재, 위를 향한 존재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오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응답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있음을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가는 복음의 인생의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로 가는 원색 복음 앞에 내 생명을 내놓고 거기에서 내 삶의 이유와 가치를 발견하는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는 데마다 발에 밟힐 정도로 따라오는데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이 왜 따라오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네들의 육신적 야망과 욕심과 개인적인 문제 해결, 동기 충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는 세계복음을 할 수가 없죠. 왜? 달면 삼키고 쓰면 뱉기 때문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모두가 다 잘 됩니까? 아닙니다. 다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문제도 있고 사건도 있고 다 있어요. 일반은총, 특별은총.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목적이 땅에 속한 응답을 받으려고 따라다니는데 육신적인 욕심과 야망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유용해 먹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는 생명 살리는 일과 하늘에 속한 일을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주님의 질문을 지금 현재 말로 바꿔서 질문하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교회 다니냐, 왜 예수 믿고 있냐 그 얘기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냐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예수를 잘 모르고 믿고 있고 믿기는 믿는데 종교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생명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없다. 예수님은 이거를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갖고 여론신앙, 무리신앙, 군중신앙이라 얘기하고 이런 사람의 믿음을 종교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의 흐름이 종교 흐름 속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속으로 가고 있는데 영적인 것은 다 놓치고요 땅의 것만 쫓아가는 교회. 그러니까 3단체가요 이 세상에 모든 경제를 다 장악해 버렸잖아요. 3차, 4차 다 장악. 그러나 우리 렘트들이 일어나면 5차 산업을 가지고 뭐냐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이거는 비판이나 정죄가 아니고 진단인데 진단은 치료하기 위한 겁니다. 실제로 지금 기독교가 종교의 흐름을 타고 있는데 이 종교의 흐름은 세상 흐름과 비슷하고 세상을 앞서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교회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 가운데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은 그것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런 종교적 믿음의 사람을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 질문한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나를 틀리게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성경에 직접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뭡니까? 광야에서 주로 사람들을 책망하고 외치고 부르짖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세례요한에 대해서 정통적으로 내려오는 해석방법이 바로 세례요한은 정의운동하는 사람이다, 개혁운동하는 사람이다, 민주화운동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면 엘리야는 별명이 뭡니까? 불의 사자예요. 신비, 능력, 은사, 체험운동. 예레미야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봉사, 구제, 박애, 선행운동, 사회구원운동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는 기독교인은 윤리가 올바라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경건해야 된다, 많은 교훈을 얻어야 된다, 삶이 모범적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 가운데 나쁜 것 하나도 없고 인간 사는 세상에 필요하고 아름답고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종교 왜 필요할까요? 질서를 위해서요. 필요해요. 이런 일들이 많아져야 세상이 훈훈해지고 살기가 좋아집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 것은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르짖기 돕기 한 적이 없습니다. 병자를 고쳐준 적이 없습니다. 많이 고쳤는데요,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에게 떡 만들어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걸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이요, 소위 사회운동하는 목사들이요, 이걸 오해해가지고요, 예수님도 사회구원에 앞장섰지 않느냐, 민주화운동 했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 번도 예수님은 그거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를 틀리게 알고 있는 종교적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질문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나를 틀리게 알고 있고 나를 정치적 메시아, 떡의 메시아로 알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지금도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한 주간 동안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가? 생명적 존재인가? 성도 여러분, 종교 흐름에서 벗어나 땅과 하늘의 응답을 받는 정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을 바르게 한 겁니다.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하는 게 그 사람 신앙의 색깔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관이 가치관이 되고 인생관이 되고 세계관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정말 안상홍 정인, 신천지 이단 집단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부모 따라갑니다. 부모 믿음이 옳은 줄 알고 그거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개념이잖아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어떤 색깔의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많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가문을 완전히 몰락시키기도 하고 복음의 명가로 만들기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예언된 대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일을 하신 것이기에 죽는 순간까지 여러분은 고백하셔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안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게 다 들어있기에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현장을 가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만 말해야 되고, 이것만 말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져야 정상입니다.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겁니다. 절대로 한쪽에 치우치거나 모자람이 없다는 사실, 충분하고도 넘쳐나고 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언제든지 저는 늘 기도하고 있죠.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로만 충분하게 하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 비밀을 실제로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바르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생긴 지옥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떠나서 생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때문에 생긴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고 마가복음 10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 3장 8절에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멸망과 지옥을 끌고 가고자 하는 사탄 마귀를 영원히 멸하신 만왕의 왕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선지자 일을 하셨습니다. 참 제사장의 일을 하셨습니다. 참된 왕의 일을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 삼중직이다. 이것만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에는 어떤 것도 섞이면 안 됩니다. 원색복음, 순수복음, 참복음 그 자체라야만 됩니다. 마귀의 소원은 이 복음에 조금이라도 다른 게 섞이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다른 것이 그냥 보면 아름답고 멋있고 광명의 천사처럼 보인다는 사실, 그래서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에는 조금이라도 다른 게 섞이면 그건 종교, 복음에는 다른 게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원색 복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언약적 믿음의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똑똑하다고, 신앙 경력이 오래됐다고, 성경 지식이 많거나 신학 공부를 한다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깨닫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혈육이 아니요. 이 말은 인간의 머리나 이성이나 노력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선포될 때에 거기에 아멘할 뿐만 아니고 인생의 완전한 답을 내린 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인 줄 믿습니다. 솔직히 우리보다 잘난 사람 많습니다. 중심 바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잘난 것도 없는 우리가 어떻게 이걸 깨달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깨닫게 하셨기에 우리는 할 말이 없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깨달은 게 아니니까 다른 사람 그리스도 못 깨달았다고 정죄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복음 증거하고 아무것도 원망 불평할 게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이 적네. 그리스도를 정말로 깨닫는다면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존심, 내 체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억울한 것, 그거는 사실 보면 아주 안 좋은 사치입니다. 그리스도 깨달은 사람은 할 말이 없고, 할 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감사한 것밖에 없어야 정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말할 때 나쁜 말 하지 말고 좋은 말 아니면 다른 사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볼 때는 잘났든지 못났든지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죽을 죄인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과 은혜로 이 자리에 왔을 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시작, 이게 하나님 시간표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미안하지만 이전에는 하나님의 시간표 없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때부터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땅과 하늘의 응답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특별한 종.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이 돼야 그때부터 음부의 권세가 꺾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교회가 바르게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반석이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백을 잘 하셔야 돼요. 믿음의 바른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만 교회지, 미안하지만 나머지는 교회는 교회인데 가짜 교회입니다. 교회는 교회인데 종교적 교회, 종교적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짜로 종교적 교회는 교회 아니고 종교적 믿음은 믿음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흑암과 사탄 마귀의 권세가 꺾이질 않고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땅에 속한 응답도 받아야 되지만 하늘에 속한 응답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땅과 하늘의 응답을 함께 받는 게 진짜 응답인데 땅과 하늘의 응답을 함께 받는다면 그 사람은 진짜 성공자고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실제로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늘의 응답 바르게 받으면 땅의 응답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위대한 일이 됩니다. 땅에 있는 응답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하더라도 하늘의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 볼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전혀 쓸데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땅의 응답을 내가 능력이 없고 어쩔 수 없이 재능이 없어서 이 땅에서 가장 밑바닥 직업을 갖고 있다 해도 하늘의 응답을 받으면 그 밑바닥 직업이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게 됩니다. 이 땅에서 가장 하지 않고 보잘것없는 일을 성경에서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냉수 한 그릇입니다. 냉수 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하늘의 응답 받으면 냉수 한 그릇도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고 심지어는 기생도 쓰임받고 노예도 쓰임받고 식모도 쓰임받는 게 바로 하늘과 땅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땅의 응답을 달라 소리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땅의 응답 최선을 다해서 쫓아가야 되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애를 구하라 그러면 됩니다. 노력해서 될 일이 있지만 솔직히 안 되는 게 더 많은데 우리가 그렇게 돈을 바라는데 돈이 안 옵니다.
학생들이 누구나 다 공부 잘하기를 원하고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원래 재능이 없는 사람은 노력해도 안 됩니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된다고 하는데 99% 노력해도 안 된다고 솔직히 인정해야 됩니다. 땅에 있는 걸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노력해도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땀 흘리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중심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을 성취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5절에 요셉을 보세요. 인간으로서는 상상이 안 되잖아요. 노예인데요. 상상이. 노예에서 해방 꿈도 못 꿔요. 그것도 모자라서 감옥 죄수입니다. 성폭력범으로 잡혔어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요. 인간으로서는요, 밑바닥을 치고 또 친 거죠. 그런데 뭐요? 언약 붙잡고요. 계속. 요즘 말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만 했는데요. 요셉이 딱 시간표 되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뭐냐? 역사하시잖아요. 세계 최고하는 총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전조도 어저께 그런 말을 하대요. 나 대통령을 하면 할 수 있다. 왜? 아니 대통령 주위에 뭐요? 그 분야에 아주 박사들 다 데려와가지고 시키면 안 되나?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 속에 있다면요, 우리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지만 하나님은 가능케 하신다는 거예요. 진짜로 중요한 응답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한 가치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시간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땅과 하늘의 응답이 함께 오는데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천국 열쇠는 말 그대로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 열쇠 이름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종교 가지고는 열쇠가 안 맞고 열쇠 안 맞는데 착하다고 틀린 열쇠를 갖고 있는데 성실하다고 문이 열립니까? 안 열려요. 착하다고 마귀가 봐주는 법이 없고 진실되고 성실하다고 교통사고 안 나거나 감기 안 걸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야만 흑암 권세가 꺾이고 천국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주도는 뭐가 문제입니까? 제주도에 1만 8천 귀신, 제주도의 문제는요, 싹 다 영적 문제에서 출발된 거예요. 영적 문제 심각하잖아요. 얼마나 제주도 땅에 영적 문제가 심각하냐,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속에 희생자입니다. 피해자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세요. 하루에도 수천 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처음에는 잘 안 믿어지도 계속 하다 보면 믿어지게 되어 있어요. 믿어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땅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매는 것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푸는 것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무엇이든지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땅에서 하는 모든 것, 심지어는 내가 밥 먹고 사는 것, 운동하는 것, 노는 것, 여행하는 것, 공부하고 사업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고
237 5천 정복 세계복음화에 관련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땅에서 하는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땅과 하늘에 응답받는 사람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응답으로 그대로 성취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땅과 하늘의 응답을 함께 받는 중요한 시점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복음이 내 인생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